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오늘 귀하신 가정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실 때에 또 우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진실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다시 한번 주 날개 밑 평안하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오늘 숨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로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다시 한번 주님 감사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니다. 그 이름 그 신능력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찬송을 세세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만 유일한 신이시며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얼마나 당신께서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일을 떠나서 우리의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매 순간 분초마다 저희들을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곡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님의 자녀들인 우리 사랑하는 올림피아나 장로교회 모든 가족들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로 인하여 너무나 어려운 세상 속에서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전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전염되었다 하더라도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거뜬히 일어나 승리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이 교회의 모든 교우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고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들로 가슴 아파하는 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성도들 찾아가셔서 그 심령과 그 개인의 인생 가운데 꼭 합당한 은혜로 주님 동행하셔서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와 기쁨과 회복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고, 올림피아 이 지역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로서 자신 있고 멋지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저 멀리 타향에서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어렵고 힘든 이 시기 속에 그들의 삶에 동행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게 하시사 계속해서 복음 사역에 주력할 수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는 2월 11일, 12일, 13일 오시는 페루의 박정영 선교사님과 그 사모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무사히 건강하게 이곳에 오게 하시고 이곳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온전하게 드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서로 피차간의 위로와 격려를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다립니다. 여호수아의 말씀 속에 나타난 아버님의 뜻을 우리 모두가 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큰 소망과 기대와 회복 가운데 이 예배를 마치는 은혜가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8장 30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다 자택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온라인으로는 우리 수요 예배가 최근 들어서 처음인데 오늘 읽으신 본문은 간단하게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고 그 본문에 있는 말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 있고 그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추적해 갈 때 하나님께서 저도 또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역사하셔서 피차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삶의 용기가 되고 양식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딘가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다는 건데 그 내용도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이거 하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넜어요. 그렇죠? 그 다음 여리고성 무너뜨렸어요. 근데 그만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실수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도 그 사람 가문도 다 어려움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엄청나게 혼이 많이 나죠. 기억나시죠? 그 일이 있었던 거? 그리고 나서는 옆에 아이성을 가서 공격하게 되잖아요.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으니 여리고성보다 조금 작게 생긴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해서 막 달라들었는데 몇 명이었더라? 36명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되는 참패를 당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용기를 주셔서 매복하라고 그러고 어떻게 전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기억나시죠? 여호수아가 제블린이라는 그 단창을 들고서 있고 매복 복병들이 쳐들어가고 그래서 아이성을 전멸하게 되는 12,000명인가 다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가나안에 존재했던 성을 어쨌든 다 무너뜨리고 지금 이제 오늘 뭐 하는 거냐면 전체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싸움할 수 있는 수십만의 군인들이 에발산이라는 곳과 에발산 바로 밑에 있어요. 남쪽에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가서 뭔가를 해요. 특히 에발산에 가서 단을 쌓는데 그 제단을 쌓은 후에 이제 어떤 지파들 6개 지파는 에발산 쪽에 또 나머지 6개 지파는 그리심산 쪽에 자기들 등을 대고 그러니까 자기 뒤에 산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림을 그리면 에발산 자기 등을 에발산에 치고 그러니까 에발산 뒤에 있는 거죠. 어떤 지파들은 그렇게 서 있고 에발산에서는 자꾸 저주를 선포해요. 그리심산에 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몇몇 이방인들은 역시 그리심산을 뒤로 하고 축복을 막 선포해요. 조금 이상하죠. 우리는 저 말하는 저도 좀 이상한데 아무튼 지금 그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에발산을 등지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 중 몇이
거기 서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저주를. 그리심산에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행위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떤 뜻인가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 아이성을 무너뜨린 바로 다음이에요. 여리고성까지 생각하면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성이 있으면 이제는 갈 수도 있잖아요. 벌써 두 번이나 어려움도 있었지만 다 이겼고,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 생각엔 바로 가서 또 다음 세 번째 아직도 정복해야 될 성들이 많잖아요, 가나안에. 그런데 약간 우리한테는 이게 뭐지, 좀 스트레인지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 특히 단을 쌓았다는 것. 단을 쌓았다는 것은 여러분 뭔가 어딘가에 정말 붙박이로 뭘 해놓고 거기 다 모여갖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전투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게 전쟁 중에 해야 될 필요가 있나? 뭐 그런 생각? 그런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죠. 그런데 더 특이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성 전투를 갔잖아요. 여리고성 전투를 갔잖아요. 그 사람들 거기 살지 않았지. 다른 데서 살고 전열을 갖추고 여리고성도 아이성도 공격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열을 갖춘 자기 본부는 길갈에 있었어요. 길갈이라는 지역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요단강 건너자마자 처음에 간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아이성에도 전투를 보내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에발산이라는 곳에 단을 쌓으려면 에발산까지도 갔을 거 아니겠어요. 에발산에서부터 이 길갈까지, 길갈에서부터 에발산까지가 우리 미국식으로 말하면 약 한 10마일 정도 돼요. 수천 년 전에 에발산은 높은 곳에 있어요. 10마일, 지금도 우리가 public transportation 없으면 힘들죠. 10마일 가는 거. 그것도 수십만 명의 장정들이 고작 에발산에서 고작 단을 쌓고 고작 하나님께 고작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러. 근데 이 사람들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앞으로 남은 얼마나 더 싸워야 될지 모르지만 엄청 남아있는 가나안의 성들을 정복하는 힘은 우리 이스라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단을 쌓고. 여리고도 아이성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많이 남아있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는 이 수많은 가나안의 적병들을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이거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상하지. 수십만 명이 10마일 에발산, 왜 에발산에 갔는지 좀 더 설명드릴 거고, 어떤 에발산에 가서 찌르고 있으니 이게 뭐냐 이거죠. 제 의구심은. 근데 그 동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생각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 2022년을 이제 벌써 시작해서 오늘 며칠인가 10며칠이잖아요. 네.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앞으로 12개월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5분 후에 무슨 일이 날지 솔직히 몰라요. 그런데 나를,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걸 진짜 믿어요? 네. 여러분 좀 꿈도 꾸고 뭐도 해야 되고 뭐 욕망도 있고 열망도 좋아요. 근데 잠깐만요, 잠깐. 과연 혼자서 하실 수 있겠어요?
혼자서 기대하는 대로 다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이 시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나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두 성을 무너뜨렸잖아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그런데도 자기가 누구인지 놓치지 않고 또 네가 누구인지를 자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 본문의 내용을 성도 여러분이 캐치하셔야 돼요.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겠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다시 신년이 며칠 안 지났지만 정립을 바로 하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 나는 하나님 빽이 있는 존재, 자기 아이덴티티를 잘 찾아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염려가 돼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제가 설득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우리가 그렇게 필요로 하는 것, 돈과 비슷한 재물, 이거 얻을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신명기서 8장 의심스러움 읽어보셔요. 두 번째,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우리 한국말 사람끼리 말할 때 좀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공경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또 자기가 삶이 더 잘 되는 어떤 길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 참 저 사람은 지혜롭다. 그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도 누가 주시냐면 욥기 32장에 보니까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돈도 하나님이 주시고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 세 번째 또 하나 있어요. 요게 아주 중요해요. 돈도 있고 지혜가 있는데 사람이 막 희멀건해서 하나도 빌빌해? 여러분, 이 손목사가 빌빌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겠지. 누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빌빌하면 좋겠어요? 돈도 있고 뭐도 있는데 사람이 빌빌하면 쓸모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기가 있어야 돼, 사람이. 힘이, strength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욥기 39장에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생기와 힘.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 현실적인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돈 주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지혜 주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 육체적인 건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안 찾아요? 여러분 모두는 에발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 에발산에 단을 쌓는데 약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퀘스천이 되냐면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단을 만들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단을 쌓으려면 우리 생각에는 정 같은 거라든지 쇠붙이 같은 거 있어갖고 돌을 예쁘게 짝짝짝짝 잘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프레임도 만들고 조금 툭 튀어나온 건 자르고 모양이 이렇게 예쁘게 만들고 싶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단을 만들 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원석, 그냥 있는 그 돌을 올려놔라 그랬어요. 이것도 목사님이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도 궁금해졌잖아요. 뭔가 의미가 있겠죠. 쇠 연장은 이미 쇠 연장 자체는 사람이 만든 거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그 쇠 연장으로 뭘 하려는 것도 뭔가 인간이 뭔가를 개입해서 인위적으로 뭔가를 다듬고 이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만들려는 게 뭐냐면 단이야. 제단. 제단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곳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예배의 장소예요. 지금 이 장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곳이에요. 거기는 인간의 그 무엇도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해도 의미가 없는 곳이죠. 있습니까? 인간의 인위적인 무엇이 들어가서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는 은혜가 있어야 제단도 의미가 있고 오늘날 예배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가 뭘 한다고 꼬무락꼬무락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행동과 인간의 무슨 선한 마음과 이거 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우리를 무엇을 만들어준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거랑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열심히 하면은 구원을 받고, 조금 어제보다 덜 했으면 오늘은 구원을 못 받고, 구원은 우리 쪽에서 나오는 용어가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그냥 받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공짜로. 모르죠? 왜 여러분과 나한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는지는. 어떤 사람은 아직 안 주셨는데, 그거는 하나님 편의 문제고, 우리가 뭘 해가지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 구원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뭘 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의 그 다음 단계의 문제이죠. 구원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소에 가식이 없어야지. 하나님 앞에도, 사람 사이에는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도 가식이 없고, 뭘 내가 인위적으로 뭘 이렇게,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다 아는데. 진실해야 되고, 모든 행위가,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만을 즐겁게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인텐션이 내 마음의 동기가 있어야 된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오늘도 이렇게 애들 건사하고, 소파에 앉아서 좀 예배를 드시거나 아니면 자동차에서 모바일 보고 whatever.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집중해야 됩니다. 구역 모임을 할 때도, 선교를 할 때도, 그 밖에 모든 교회 내외의 헌신에 있어서도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는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많이 받고 복받은 인생을 살고 대신 그런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가식 없이 감사한 마음을 하는 것, 그것이 철 연장으로 제단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실 겁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단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단에 뭘 하고 있냐면 그 단에다가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여호수아가 지금 그 에발산 제단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많은 율법이 있었을 것이고 그 율법을 다 그 조그만 그 공간 안에 다 적기는 어려웠을 건데 이제 이 여호수아 이제 9장 이하에 보면은 아마도 율법 가운데 축복의 율법 혹은 저주의 율법 그 두 가지 종류를 거기에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간에 그 만든 돌에 뭘 했냐면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거기다가 기록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갑자기 여호수아가 그 순간에 성령을 받아서 감동을 해서 쓴 게 아니라 이미 모세가 그렇게 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거라라고 명했던 내용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명령했던 거를 지금 실제로 시행하는 꼴이죠. 신명기 27장에 보면 요 본문 그대로가 나와요. 너네가 에발산에 가서 이렇게 단을 쌓고 말씀을 기록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거를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좀 삐딱하게 생각하면 아니 지금 이렇게 바쁜데 가나안 정복할 것도 많은데 그 산꼭대에 가고 그 제단에다가
뭐 말은 쉽지 그걸 뭐 거기 돌에다가 기록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뭔 그런 아까운 시간 아깝고 그런 거 할까? 그런 생각이 저 같은 사람 들고 거꾸로 말하면 그럼 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걸까?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했겠죠.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 그게 니네 앞으로 가나안 정복하는데 걔밖에 없어, 그 소리 하시는 거예요. 모든 가나안 적군들을 이기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을 차지하여 너희들이 온전한 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러려면 한 가지밖에 필요 없어. 그건 나의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거를 지금 그 난중에 그 산에 올라가서 단에다가 기록하고 있는 그 형태를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해는 돼요. 그렇지. 그런데 좀 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이건 조금 다른 개념이죠? 우리가 아까 단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그럼 뭐 기록되는 말씀의 내용이 있나 보다. 기록된 글이 있나 보다. 그렇게 이제 우리 머리로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냐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질문할게요. 성도 여러분, 이 관계를 알고 계셔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 왜 읽어요? 내가 왜 깨달아야 돼요? 왜 내가 암송해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실천했는데 그러한 중에 in the process of doing 여러분은 하나님과 relationship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relationship을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한 거라 이거예요. 언제? 우리 생각에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일은 바쁠 때 왜? 아니,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을 해야 네가 앞으로 바쁜 일 속에 실패가 없기 때문에. 지금 2022년 지금 몇 개월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워봐야 뭐 10월 달에 가면은 끼워보니까 다른 데 끼어 있으니 또 한 해 망한 거지. 나는 우리 올림피아 하나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안 망해야 돼요. 부흥해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단추를 잘 하나씩 껴야지 잘. 그 단추는 이제 우리가 세상 말이잖아요.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암송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실제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을 언제나 가져야 된다. 보세요. 제가 컨펌 해드릴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선 일단 이 말씀이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말씀이 뭔지 모르지만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이네요.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언어로는 하나님 나라에 계실 때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게 뭐예요? 그분과 관계를 맺는 거라고 했잖아요. 주님과 우리 신약의 시대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드린 대로 본래 말씀이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recite, 암송하고 실천하는 것, 그게 하나님과 내가 유일한 관계를 맺는 길이에요. 그리고 목사님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케이.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살아야만 여러분의 인생이 이 한 해 동안 가장 entire,
온전한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할 테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당겨갈 테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뒤에서 밀 테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이런 해석 가운데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이 되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럼 왜? 이것은 하나님 사람, 여기 배집사님, 우리 한 목사님 하나님 사람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벌써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오셔갖고 나로 하여금 equipped, 장비를 갖추게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나의 인격, 나의 실력, 나의 돈 아무것도 못하는 주제인데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accept 할 경우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왜 제단에 기록했느냐?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나왔어요. 우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 제단에 왜 쇠 안 되고 개입하지 말라. 단에 그럼 뭐 했냐? 기록했다. 말씀을. 그것에 대한 설명을 지금 드렸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는 게요 참 바빠요. 그렇죠? 바빠. 돈도 벌어야 되고 또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고 바빠요. 그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요 말씀을 안 봐. 원래도 안 봤는데 바빠서 더 안 봐. 올해는 바쁘지만 사는 게 힘들지만 그걸 해야만 온전하게 살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여러분의 삶의 순간들을 말씀 앞에 설 수 있어. 올해는 하나님이 더 많이 여러분 삶에 개입하셔서 더 큰 복을 받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3절에 보니까 에발산의 6개의 지파, 이게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 보면 나와요. 또 이쪽에 6개의 지파 이렇게 서 있기도,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오지 않지만 가만히 보면 뭐가 또 하나 끼어 있냐면 다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만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33절에 보면 너희들뿐만 아니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그 산 앞에 서 있으라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산 앞에 왜 서 있는지도 지금까지 설명드렸고, 산과 관련, 산 자체는 의미 없어요, 여러분. 산에서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잖아요. 저주의 말씀, 축복의 말씀. 그러면 그 선포하고 있는 그 장면 안에 이스라엘 선택, 그들이 생각할 때 chosen people이라 생각하는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옛날에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막 나왔잖아. 나와가지고 막 홍해도 건너고 그랬잖아요. 그때 따라 나온 원래 이 히브리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거 오늘 우리한테 뭘 말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류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나머지 온 세상 만민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렇게 가르쳐 줘야만 알아들으니까, 그래도 지금 못 알아듣는 우리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무슨 옛날에 마징가 제트처럼 하늘에 붕 떠갖고 무슨 광자의 빔을 내는 다 믿음 가져라 그러고 막 하나님 방식으로 인류를 향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했다면 우리는 속이 시원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할 일도 없고 그냥 거기서 뭔 예수님이 내려와갖고 뭘 서로 힘들게 이렇게 하냐고요. 뭘 믿어 안 믿어 뭐 십자가. 이게 뭐
온라인으로 하니까 반응이 없는데, 아니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뭐 그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하나님이면 그냥 딱 그냥 다 구원 받아. 너는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로 피차간에 편하고.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요. 뭐 미안해요. 나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의 머리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광대한 그분이 문 이런 방식을 써가지고 이렇게까지 우리 앞에서 애걸하고,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내가 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뭘 두드릴 게 있어요. 당신이 만들었다며 그냥 가서 가슴 확 찢어가지고 들어가서 믿어버려. 그러면 얼마나 피차간에 쉽겠어요. 누가 그럽디다 책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건드리지 못하는 게 딱 한 개 있대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래요. 뭐 하나님 작정하시면 왜 못 만지시겠어요? 그런데 그러신대요. 많은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싶은 마음은 그분이 만드신 분들 다라고 생각하는 게 답이잖아요. 그분이 흑인이든 그분이 황인이든 그분이 백인이든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면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기 지금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냥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히브리인들만 있어도 막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막 이 가나안 건너와 가지고 막 이러고 있을 때 거기 어떻게 이방인들이 다 끼냐고요. 엄청 또 무시당했겠지 그 보면은.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빨리 이제 결론. 우리 개인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아니, 쟤는 복음 전하면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가족 가운데도 아무리 전도를 하고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선한 행위해도 진짜 뺀질뺀질하면서 저거 원수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족들 가운데 우리 집에도 있는데 우리 집 가정에도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구원 받든지 말든지 막 그게 하나님이 원하지는 않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힘들겠지만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셔요. 야, 알어. 네가 그럼 그래도 걔 좀 어떻게 더 좀 하면 안 되겠니? 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도 만나주신 거잖아요. 오래전에. 지금 내가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이 였잖아요. We were. 그때 만약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죄송하지만 여러분 같은 분은 야 걔는 됐어. 그랬으면 어떻게 우리 서겠어. 저 같은 사람 어떻게 목사까지 됐겠어요. 그래서 이방인까지도 그 절체절명의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등장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만 좋아하면 안 되고 다 여러 나라 사람들 그래서 동띠모로도 가야 되고 서띠모로도 가야 되고 뭐 그러는 거예요. 뭐 아프리카도 가야 되고 우크라이나도 가야 되고 그 사람들 많아. 그럴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니까. 심지어 하나님은 악인도 벌 받아서 죽는 거 원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거 하나 배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끝낼까요? 그래서 34절에서 35절에 무슨 얘기 하냐면,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결국 바야흐로 거기다가 기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요. 물법을. 근데 어떻게 기록했어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예전에 봤고 전에 들은 대로. 지금 여러분 장면이 그리심산이 에발산이 좀 위에 있고 서쪽에 그 에발산 바로 남쪽에 전체가 세겜 지역인데 거기에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 중간에 레위인 제사장들이 법에 따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매는 게 아니라 이거 그 기둥 같은 거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가마같이 생긴 가마? 이렇게. 그렇게 서 있고 왼쪽에는
에발산, 오른쪽에는 그리스도인사 이렇게 중간에 레위인들이 있고 언약궤가 있고 좌우로 이렇게 서 있는 장면.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또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되는 거는 그리심산에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가운데 너희를 이렇게 하면 축복해 줄 거야, 잘 될 거야, 행복할 거야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에발산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역시도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인데 그거는 너네 안 하면 벌 받아. 정말 저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벌의 내용이 엄청나게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그리심산에서 선포되어지는 축복된 말씀만 강조하신 게 아니라 에발산에서 나와야 하는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책망, 저주 이런 말씀도 동일하게 선포하게 하신다. 그럼 두 가지가 우리한테 교훈이 오죠. 첫 번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전했다가는 큰일 나는 것이죠. 듣는 사람들도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참 잘해. 은혜로 언제 그런 줄 아세요? 예. 축복한다고 그러면 100번 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오늘 은혜가 하나도 안 됐어요.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나도 여러분한테 인기가 있고 싶어요. 같은 시간에. 근데 그렇게 계속 가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50%만 들리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아무런 영향가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렇고 진짜 결론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찾아가지고 읽으면 안 되고 성경 전체를 골고루게. 그래서 믿음이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씀이든지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말입니다. 어느 날은 나에게를 책망하시면 회개하고 괴로워하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은 은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면 또 그렇게 그게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 인격을 가져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할렐루야. 그런 남은 3일 동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며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나에게는 이러한 말씀으로 다가오는구나. 주님, 제가 몰랐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고 있었는데 제가 게을렀습니다. 실천할게요. 저에게 용기 주시고 힘 더해 주세요. 기도하시는 모든 주님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